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 누구든지 시험을 당합니다. 시험으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낙심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큰 절망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묻혀버리고 심하게 되어지게 되면 생명까지도 잃게 되어지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인생에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인에게도 왜 이런 시험을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앙인에게 주어지는 시험은 바로 하나님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만지셔요. 시험이 아니면 인격이 세상적으로 무너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인격을 만드시니까 바로 시험을 통해서요, 인격자가 되어져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왜곡된 성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이상한 성품이나 성격과 그리고 인간의 바르지 못한 관계를 시험을 통해서 깨달아 세워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십니다. 이런 면에서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세 가지의 시험을 말씀합니다. 먼저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라는 여러 가지 이 시험에는 첫째로 말하는 시험이 시련의 시험, 트레일의 시험입니다. 트레일의 시험. 두 번째로는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라는 말에는 테스트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라는 말 속에는 템테이션의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첫 번째로 트레이럴 시험은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적인 시험을 말합니다. 트레이를 시켜요. 두 번째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해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특징은 뭐냐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템테이션의 유혹의 시험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오는 죄의 유혹의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1년에 이런 세 가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트레이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시련이 올 때 그 시련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히 기쁘게 여기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테스트의 시험은 무조건적으로 이기고 견디는 겁니다. 기다리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견딜 만한 시험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테스트의 시험, 트레일의 시험, 이 시험 두 가지를 뭘로 잘못 이해하냐면 템테이션, 유혹적인 시험으로 잘못 이해하고 왜곡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견딜 만한 시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견디려고 생각하지 않고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인내의 시험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시련을 견딜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데 이 시험은 나는 죽어도 못 견딘다고 그냥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최진실 씨가 자살을 했잖아요. 노무현 씨가 자살을 했어요. 뭐 자기들이 잘났다고 자살을 하냐고요. 뭐 그리 자기들이 유명했다고, 뭐 그리 자기들이 체면이 깎인다고 자살을 하냐고요. 그까지 체면 좀 깎이고 인기 좀 떨어지고 조금 도둑놈이라고 잠시 말 듣는다고 그게 뭐 그리 내 인생에 대단한 거기에 생명을, 그 시련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냐는 거예요. 이건 두 사람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도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내가 견딘다는 것과 이긴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절제와 인내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리시브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하죠? 내가 결정해가지고 이것은 내가 할 수 있고 이것은 내가 못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단정하거나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신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실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련에 우리가 자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이나 시험 자체를 우리의 한계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한번 받아들여 보라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헌신예배에도 우리 어르신들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고난의 훈련은 싱싱하게 만듭니다요. 고난의 훈련 다 싫으지만 근데 그 훈련이 바로 우리를 싱싱하게 만들어요. 내가 확신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인정하고 순종해 가자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테스트의 시험은요,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시험이에요. 이게 바로 시험의 목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기 위한 시험인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서 1장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니? 믿음의 트레일, 믿음의 시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템테이션, 시험, 유혹은 누가 주는 거죠?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련은 우리를 성숙해 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단의 유혹은 우리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요, 시련과 이 유혹에 대해서 시험이라는 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시험이라는 똑같은 우리 한국에 세 가지의 뜻이 있는데, 영어에는 뜻이 있고 헬라어의 뜻이 있는데 이것을 똑같이 사용하느냐? 트레일 시험과 테스트의 시험이 서로 커넥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가 일하지 않는가를 테스트하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일을 하고 난 이후에 그림자가, 희망의 그림자가 생기냐 상처의 그림자가 생기냐에 따라서 보면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적인 유혹이나 시련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그림자를 만들기를 원하시지 어둠과 상처의 그림자를 만들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일한다거나 하나님을 드러내며 일한다면 우리에게는 그림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시련을 이길 수 있을까요? 죄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 그랬죠? 자기의 욕심에 미혹됨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욕심에 미혹된다. 자, 욕심이라는 말과 미혹됨이라는 말 같이 보지 마십시오. 욕심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욕심이 미혹이 나쁜 거예요. 미혹이 나쁜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욕심이 종이 되어지게 되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뭘 당하게 돼 있어요? 욕심을 당하게 된다는, 미혹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욕심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죄의 유혹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요, 좋은 것을요 나쁜 방법으로 사용을 해버려요. 좋은 것을, 좋은 칼을 강도로 사용해버려요. 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름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얻으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사고를 갖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필요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배고파서 먹을 것을 먹고자 하고 얻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방법이 나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물이 없었어요. 그들이 물을 요구한 것이 잘못됐나요? 아니잖아요. 왜? 3일 동안 물을 못 먹었으니까 물을 먹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을 구해야 되지. 엄마 아빠가 자식이라도 물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을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물을 구하는 과정 중에 뭐 했던 거죠? 불평을 했던 것은 나쁜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흉년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라도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굶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흉년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잘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생은 무조건적으로 시험을 잘 봐야 합니다. 그런데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컨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을 잘 봐야 되고 좋은 성적을 얻고자 하는 것이 욕심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음식을 먹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3일 동안 굶었다고 음식을 먹기 위해서 도적질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시험 안에는 트레일이라는 시험과 이 템테이션의 시험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시험과 시련의 유혹들을 이기는 훈련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가 사단의 미혹에 넘어진다는 것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유익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혹의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욕심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만 해요. 내 욕구가, 우리의 욕심이 내 자신을 움직이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욕망은 절제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욕망이 종이 되어야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욕망이 나의 종이 되어야지 그 욕망 자체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이 지배하도록 할 때 우리는 죄인이 되어지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은 반드시 확실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사람이 욕심에 이끌려서 욕심이 종이 되어지게 되면 미혹을 당하게끔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 시험은 무조건적으로 뭐 해야 돼요?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이 끌리다라는 이 말은 흔히 낚시나 사냥에 사용하는 용어로 사용이 되어져요. 낚시나 사냥을 하는 사람들이 동물이나 고기를 유인하기 위해서 그럴듯한 뭐를 끼죠? 미끼를 끼잖아요. 이미테이션을 끼든지 아니면 진짜 떡밥을 끼워요. 그러면 고기가 와서 바보처럼 그것을 입에다가 덜썩 물어버려요. 그래서 미혹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미혹을 받을 때에 대상을 정확하게 잘 볼 줄을 모르게 되어집니다. 그 애가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하와가 자기를 지어준 자기의 주인 되어진 뭐를 의심하게 되죠? 하나님을 의심하게 돼요. 여러분, 잘못된 친구를 만나거나 잘못된 어른을 만나게 되면 내 자식이 부모인 자기 부모를 의심하게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하와의 지성을 마비시켜버렸어요. 하와의 판단력을 흐르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결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았을 때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뭐라고요? 탐스럽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고 저거를 먹지 말라고 하셨구나 하는 뭐가 생기는 거죠? 퀘스천이 생기고 굉장히 자기가 똑똑한 사람처럼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미혹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어떻게 됐죠? 덜썩 따버렸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는 욕심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욕심이 그를 미혹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결국 패망으로 이끄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에 승리하는 길은 죄의 미혹, 유혹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집사님, 박 집사가 말하는데 집사님은 허풍이 많다며. 집사님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 그러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뭐죠? 나는 그 집사보다 분명히 나은데 그 집사가 나를 욕하니까 순간에 내 속에 나는 지보다 난데 하는 욕심이 딱 생기는 순간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귀가 덜썩 내 마음을 물어서 그 집사를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 나에게 그 얘기를 해준 집사는 뭐가 되는 거죠? 뱀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설령 한다 할지라도 그 앞에다 대고 눈을 팍 끄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박 집사야 그러면서 그걸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집사님 고마워 그런 얘기 해주어서 두리두리 짝짝꿍 아주 그냥 아주 두리를 쳐요. 그냥 뭐가 고마워. 당신을 망치게 하고 미혹의 영에 넘어가서 당신을 사망에 이끄는 존재인데 우리는 그걸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에 대해서 판단하고 얘기해 주는 이야기를 해줄 때에 나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없어. 믿지 마요. 다 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 16절 말씀에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라고 말했죠? 속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사탄에 의해서 속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면 불순종이 되고 불순종의 결과는 결국에 뭐가 된다고요? 사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을 하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혹을 당하고 있는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의 그림자가 나에게 있는지 불순종의 그림자가 있는지를 보면 알게 되어져요.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할 마음이 없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어떤 명분을 대서라도 우리는 속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선하심만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자, 본문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잘 되어질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고 내가 힘들어졌을 때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렸구나라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에도 내가 아파할 때에도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에도 나를 잊어버린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미혹해 하는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분의 의도에 의무를 갖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자,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딱 하나를 지정해서 말씀했는데 사단은 뭐라고 말씀했죠? 모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물어요. 이때 하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뭐 했죠? 잊어버렸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희들을 사랑한다면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야, 너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면 왜 유산을 너한테 안 주겠니? 근데 작은 아들한테 주었잖아. 그러면 결론은 뭐라는 거죠? 작은 아들보다 너를 미워한다는 거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지금 작은 아들에게는 유산을 주었지만 큰 아들에게는 아직 유산의 때가 아니어서 잠시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요. 그런데 그 말에 아들이 헷가닥 돌아가지고 결국에는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까지도 포기해버리고 아버지를 살해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단의 미혹은요.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한 번만 잘못 다스리게 되어지고 그 시련과 유혹의 미혹에 내가 잠시만 넘어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다는 것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엄청난 파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고 생각하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을 알면서도 외면한다면 우리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상처나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그림자 있는 인생을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처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든지 불순종을 하든지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좋은 것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마음을 섭하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를 미워할 것이라고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시련을 주고 어떤 훈계를 하고 어떤 교훈을 준다고 했을 때, 회초리를 친다고 했을 때 나를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고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변경시키라는 거예요. 나에게 나타난 현상 자체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이해를 잘하는 거예요. 이해가 뭐죠? understand이에요. 내려놓고 보라는 거예요. 한 번만 내려놓고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예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기대했던 다윗입니다. 기대했던 그 다윗이 자기 장수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낮잠을 한숨 주무시고 한가히 왕궁의 옥상을 거니시다가 저 옆집에서 빨가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발견했습니다. 순간의 미혹이 당겨서 그 여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범했습니다. 후에 아이를 갖게 될까 염려해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데려다가 둘이 동수고를 하게 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아가 동침을 안 하고 다시 전쟁터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장군을 시켜서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살인까지 범하게 되어져요. 결국에 이 나단 선지를 통해서 다윗이 잘못을 책망받습니다. 그때의 나단 선지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앞에 이야기는 빼고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것이 너희에게 부족할 것 같았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다윗이 그 살인을 범하고 그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다윗을 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희한테 좀 더 주었으면 네가 그 일을 그리지 하지 않았을 텐다라고 하나님은 다윗을 염려하는 말씀으로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시고
그걸 필요까지라도 아셔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주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미혹했을 때에 하는 말이 이래요.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을 하였지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금한 것은 누구냐?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요셉은 모든 복들이 어디께로 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주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선하심이었고, 이 선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유혹의 사건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야 되는 필연이 있잖아요. 그렇지 못하면 승리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함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지, 그분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는 것이지, 그걸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설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를 먼저 누리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적다고 내팽개치지 말고 이건 아니라고 내팽개치지 말자는 거예요. 적은 것이라도 그것을 인하여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누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신비한 은혜의 비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그리하면 동서남북 어디에서 빛을 비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어둠의 그림자가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뭐로 원하실까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사역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내 자신의 의를 위하는 일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인지 분별하는 방법을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은 주변을 살펴볼 때 상처나 어둠의 그림자가 생겼다면 이것은 분명히 자기의 의로 일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자가 생기지 않았다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것이에요. 우리가 주어진 주의 일은 물론이고 직장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모두 다 그림자가 없는 사역을 해야 되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누가 무슨 일을 좀 하려고 하면요, 패거리를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럴 때는 항상 적이 생깁니다. 낙오자를 만듭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부리기 쉬운 사람을 부리고 싶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라도 품고 가져야 돼요. 그런데 내가 좋은 사람, 내가 부리기가 쉬운 사람이라고 계속 부리게 되면 나는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어 그 사람은 나를 통하여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 누군들 쉬운 일을 좋아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누군들 나 혼자 하고자 하는 일을 혼자 하려고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쁘게 패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쁘게 패거리를 만들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내가 버림을 받습니다. 이것은 주의 일에서 필연이에요. 나중에는 온갖 고통과 상처의 그림자뿐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먼저 헌신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다른 사람 패거리를 통해서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그 위에 엎드려지게 되고 내가 죽게 되어지게 되면 그 일을 돕겠다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주의 일이 바로 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의 일이 바로 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목회자가 거드름을 피우고
성도들의 존경과 사랑과 멋만 받으려고 하는 목사들은 모두 다 교회에서 다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나 성도들 한 영혼 영혼을요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고, 내가 힘들어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엎드려지는 목회자들은 수가 많든 적든 간에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주의 사역을 건강하게 감당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자기의 영광만을 구하면 백전백패예요. 우리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신 적이 없어요. 그 대표적인 예를 보십시오. 당신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가 지금 당신과 함께 마지막 만찬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아니 우리가 아니라 나 같았으면 그 유다 발안시켜줘요. 그리고 너 임마 이쪽으로 와봐. 그래가지고 따로 불러서 너 나 팔려고 했지. 당장에 거기서 다짜고짜 따져서 물었겠지요. 근데 주님은 아무 말씀 없이 똑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듯이 발을 씻겨요. 그리고 만찬에도 똑같이 제자들을 참석시켜요. 예수님에게는 왕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믿음의 조상 후예인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12아들 중에 요셉만 편애를 합니다. 자식 사랑을 누가 타다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에 그 사랑에 뭐가 생기는 거죠? 항상 어둠의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아파하는 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음하는 다른 아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자들의 부족한 행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지금 계속 설교를 통해서 이전에 세례 요한을 까더니 지금 또 믿음의 조상인 지금 야곱까지 지금 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의로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림자 있는 사역을 한 것입니다. 온통 부작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되죠. 오직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게 합니다. 솔로 데오 글로리아, 솔로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내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사역에 나의 우상의 그림자가 존재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 그림자가 발견이 되었다면 자기 자신을 더 죽여야 합니다. 힘든 일이라도 먼저 솔선수범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이면, 두 번이면, 세 번이면 어떠냐 이거예요. 나는 한 번으로 맞췄으니까 두 번은 못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주어질 때라면 나는 내 자신을 삭더라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되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떤 성도들의 눈에 띄어서라도 그 열정과 열심을 인정받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되어져요. 다시금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림자 없는 사역의 풍성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런 그림자 없는 사역을 통해서 심과 섬 등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림자 없는 사역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주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이런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힘써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